우리 지난주에는요,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나의 십자가. 전통적인 십자가들을 여러 가지 모양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었고, 그 의미들이 참 다양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만들어졌을 때 상황이 다 달랐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속에 만들고 또 우리 마음속에 다듬고 우리가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십자가도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또 달라도 되지만 다만 제가 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자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시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어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마음속에 나시죠? 네,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은요, 절대로 아무리 목사가 얘기하고 옆에서 얘기해줘도 몇 번 얘기해줘도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계속 고민하다 보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나만의 해답.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같이 성숙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틀 전에는 금요일 날은 이제 작은 바자회를 했죠. 갑작스러운 바자회였는데 우리 다음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갑자기 바자회를 왜 하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어쩌다 바자회를 하게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진행이 잘 된 것 같고요. 물건도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팔렸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교인들이 접촉해보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은데 바자회 수익은 별로였죠. 무료 나눔하고 500원에 팔고 제일 비싼 게 1,000원이고 막 하니까요. 1,000원에 팔았어도 그래도 한 150개 이상 판 것 같아요. 수익금을 보면 수익금은 적지만 꽤 많이 팔았더라.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느꼈어요. 이번에 의외로 당근마켓 보시고 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새 이제 신천지도 당근마켓 통해서 전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막 활동하고 또 이제 저희 아내가 어떤 뉴스 CBS 뉴스 보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당근마켓에다가 무료 나눔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와가지고 가져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막 나눠주고 받아가세요 막 그렇게 했지만 당근마켓에 오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더 겸손하게 기분 좋게 받아가시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했다는 그런 뉴스도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10시에 한다고 하니까 10시 땡 하니까요. 백화점 오픈런 하는 것처럼 몇몇 분들은 벌써 그 시간에 먼저 가져가려고 와서 몰려오는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알게 됐던 많은 생각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가 지금도 유튜브로 방송이 이제 예배가 송출되지만 유튜브를 제가 안 건 한 2, 3년 전이에요, 진짜. 그전엔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유튜브는 이미 2005년부터 유튜브가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있었지만 저는 이제 불과 한 2, 3년 전에 이런 게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근마켓도 보니까 저도 옛날부터 알았고 저도 당근마켓에서 사고 팔고 해봤는데 이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진화해 있고 그래서 새롭게 인식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알고 있었잖아요. 성경 말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1대1 성경 공부하고 바이블 토크 인연을 또 하면서 제가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당근마켓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뭐 다 알지 않지만 또 모르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어느 날에는 갑자기 새롭게 인식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듣고만 하다가,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과 신앙만 또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관계에도 그런 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동해한빛교회, 이다론 목사, 우리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김인기 전도사님과 우리 소중한 저 아이들, 알듯 모를 듯한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은 듯 아닌 듯한 그런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을 뭐 그런 관계와 존재였다가 어느 날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동행과 성숙, 공송과 정감. 지난주에 최일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동행과 성숙, 공송과 정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공송과 정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위치가 되어서요. 서로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정말 참 감사하다.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계속 지내면서 우리가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과 의지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일관적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말씀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사실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은 내용이 어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냐면요, 심판의 개별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말하면 심판이 개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같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즉 아버지가 지은 죄의 형벌이 자식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의 형벌이 있다면 그거는 아버지 때에서만 개별적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반대로 아버지가 선하게 살아서 칭찬을 받는다라면 그 복도 자식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심판이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것이다. 당대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요,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앞으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라고, 이 속담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갖는 의미는요, 뭐겠어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후손들이 이가 시릴 정도로 고난을, 형벌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속담인 건데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뭐 그 위에 선조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그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들까지도 이가 시릴 정도로 고난과 형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고난과 형벌이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그런 속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잠언, 지금 큐티하고 있는 전도서, 혹은 우리가 시편 읽으면요, 시대를 초월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격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언제나 통용되는, 이 말이 언제나 이 말씀 그대로가 있는,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즉 선지자 에스겔이 활동했을 당시를 알아야지 이해가 가는 본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만 통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블 토크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성경이 언제 쓰였다는 거죠? 성경이 언제 편집되었다.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경이 쓰여오고 들려오던 게 언제 편집되었냐, 그 사건이 언제가 정말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들려오던, 기록되어 있던 성경들이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편집되기 시작했다. 이 에스겔도요, 바로 그때 활동했던, 기원전 6세기 때 포로를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에 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꾸 자기 조상들의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라고 자꾸 선조들의 탓을 하더라는 거죠. 다윗 왕이 훌륭한 거 많았지만 다윗 왕이 바람 피워서 이렇게 된 거야. 솔로몬 왕이 지혜가 있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자꾸 이방 민족의 공주들 데리고 와서 이 땅에 다 이방 신들 산당을 세워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리고 아들들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싸워서 남과 북이 분열돼서 그래. 그렇게 자꾸 남 탓, 조상 탓 하면서 자기들 신세를 한탄하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지금 우리가 고생을 받아야 하나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얘들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빨이 신다라는 그 속담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왜 아직도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니들 잘못은 보지 못하고 너희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자꾸 조상 탓하고 있느냐, 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만 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선조 왕들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지금 너희들만이라도 회개하고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켰다면 이렇게까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아직도 남 탓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여러분 말씀 나눠드린 거 14절을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요, 아버지가요 온갖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아들은 아버지가 모든 행한 그 죄악들을 보고, 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러다가 하나님께 벌받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어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아야겠어요? 당연히 그 아들은 칭찬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들까지 이가 싫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 아비의 죗값을 그 아들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의 선함, 그 아들의 변화,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까지도 벌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회개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두려운 통치자로 남으시는 거겠고요. 굳이 아들이 그렇다면 나도 내가
율법과 규례를 힘들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면, 그래서 돌이키면 이제 너희가 다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2절 말씀 보시면 이게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이 성경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을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요. 내가 잘한 거는요. 내가 뭔가 잘했어요. 그럼 바로 인정을 받고 싶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요.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어떻게든 내 탓이 아니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잘못을 막 끄집어내고 10년 전 100년 전 잘못까지 끄집어내고 막 그런 심통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길게 부연 설명을 한 거는요. 사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방 신에게 전하고 우상을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의 그 벌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건 이 선조들의 죄값, 그게 3, 4대까지 이어진 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속담처럼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이빨이 시리도록 고통당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의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물으셨나요? 그 아들에게 받으셨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행을 보시고 다윗의 아들을 죽이셨던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죽었겠어요?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아비가 심포도를 먹어서 그 아들의 이가 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담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성전 여러 왕들이, 역대에 있는 그 왕들이 다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인 에스겔 말고도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3, 4대까지 그 벌이 있을 것이다 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에스겔에서 읽은 것처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릴 것이 없다라는 것과 또 같은 말이 신명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저도 이제 계속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받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끔 드는 생각이 성경의 앞뒤가 달라요. 여기선 이 말씀하시고 저기선 저 말씀하시고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그걸 기록한 사람이 일관성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죽이겠다고 하셨으면 죽이시고 벌어주겠다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지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시다가 그러면 가서 그냥 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중간에 만난 아브라함이 하나님 발목 붙잡고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렵니까? 그래, 내가 50명만이라도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잖아요. 의인 45명만 있어도 안 될까요?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 용기가 있죠. 또 붙잡고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그래도 살려주겠다. 삼고초려라고 이 정도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의인 30명이 있으면 그래도 좀 안 될까요? 저 같았으면요 여기서 손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장난하는 거냐? 한 번 하기로 했으면 그래서 결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까? 저는 그렇게 변덕 부리는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되게 변덕이 심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하여간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간청을 다 받아주셔서 그래 30명이라도 있으면 20명이면 안 될까요? 그래 20명이라도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 간청하면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먹게 하는 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쫓아내실 때도 가죽옷 입혀 보내신 걸 보면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일관성이 있으시면 하셨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밀어붙이시면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일관성 있는 사람하고 살면은요 피곤하더라고요. 일관성 있다는 건요 또 고집이 있다라고 보일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일관성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한번 화를 거의 잘 안 내는 이유가 한번 화를 내면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이제 화를 내야 되는 거죠. 화가 끝까지 나는 게 아니라요. 분이 끝까지 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있어서 끝까지 화를 내야 되는 거죠. 번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안 그래요. 일관적이지 않아요. 화를 내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생글생글 애교를 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화를 한번 내면 최소한 하루 이틀은 가야지. 한두 시간 만에 화를 푸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일관성이 없으니까 제가 살아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다면 우리가 또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일벌백계를 하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니까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일관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은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설교 제목은 일관적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일관적이신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일관성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변덕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자꾸 마음 바꾸시는 것 같지만 사랑, 공평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관적이시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출애굽에 보면은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3, 4대까지 죄값을 묻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과 29절 말씀도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25절과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26절과 28절 쭉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면서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물으시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을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너희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길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살려줄 테니까 제발 내 말 들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 4대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일대에서 여기저기 다른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관적이신 건 뭐냐 하면은요,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정말 살리고 싶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도 일관성이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제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데 어떤 일은 또 하는 일마다 다 죽을 쓰는 일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제가 어떤 악담을 들어도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칭찬을 들려도 그래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불같은 뜨거움이 있는데 어떤 때는 차가운 냉기만 돌 때가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이제 좀 이따 부를 찬양, 나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이 작사자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26절부터 8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 송명희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지체가 장애가 있어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온몸을 다 비틀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글도 발가락으로 겨우겨우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일관적으로 늘 좋지만은 아닐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격동하는 삶에서도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공평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도 가능한 한 일관되게 감사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때로는 롤러코스터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꾸불꾸불한 길에서도 늘 일직선으로 뻗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그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일관적이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